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요즘은 참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요,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길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그 하루하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씨가 땅에 떨어지지만 그 땅에 떨어진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어떤 씨는 굉장히 풍성한 결실을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씨는 그 땅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 땅에 떨어지는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 말씀을 받는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인가, 아니면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아니면 좋은 땅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길가에 떨어진 그 길가와 같은 그 땅은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지지만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길가와 같은 땅이라고 했고요, 또 돌밭과 같은 땅은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시밭길이 있었죠.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그 잘하긴 잘하는데 자신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염려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온전히 잡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갈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딱딱한 마음, 길가와 같은 땅을 또 갈고, 또 돌밭과 같은 그러한 땅에서 돌을 걷어내고 그것을 또 갈고, 또 가시밭이라고 한다면 그 가시들을 걷어내면서 그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땅에 이렇게 뿌리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좋은 땅이고 정상적인 땅이라면 거기서 밤새 그 씨가 밤낮을 이렇게 자고 깨고 하면서 거기서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오면서 이삭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다 익으면
나중에 낫으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아주 간략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 그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자라서 다른 풀이나 심지어는 나무보다도 훨씬 커지고 거기서 가지가 나면서 나중에는 얼마나 크는지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런 씨 뿌리는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 씨, 세 가지 다 씨였으니까요. 이 씨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두 가지 연관성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이 씨앗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두 가지 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봉지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씨앗 봉지라는 거는 이렇게 씨가 밀폐된 그 봉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말하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를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한번 길러보라고 씨앗 봉지를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안에서도 기를 수가 있죠. 조그만한 이렇게 화분에다가 그 씨앗 봉지, 거기서 가져온 씨를 거기다 심습니다. 뭐 딸기를 심을 수도 있고 작은 방울토마토를 심을 수도 있죠. 그렇게 심으면 참 신기하게도요, 그 씨에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나중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참 신기하죠. 씨앗 봉지에 담겨 있는 그것에 보면 밀폐되어 있잖아요. 숨을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씨앗도.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살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보면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죽었나 살았나? 라고 하는 것은 심어보면 합니다. 심어보면 거기서 생명이 있는 씨앗 안에서는 이렇게 씨가 나오고 그 가운데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땅에 심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땅에다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갖다 주어도 그것은 자라지가 않죠. 싹이 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바위 틈새, 심지어는 막 저 바위 틈새에 아주 작은, 거기서도 풀이 나오고 꽃이 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나올 수 있지만 생명이 없으면 그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력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건희 전사님이 몇 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전사님의 아기가 26주 이틀 만에 850g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 많이 고생을 했지요. 옛날 같으면 더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뭐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한 아이들도 더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50cm까지 크고 한 3.5kg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쁘다고 사진을 얼마나 보여주는지, 하여튼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와 그 전에 함께 사역했었던 한 목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아픈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기도 그렇고 목사님 네 분이 참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던 동료 교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아기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 목사님에게 해준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아직도 저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의사분이 이 목사님 네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아픈 아기도 살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작은 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아기인데도 그 아기가 생명이 있고 자기도 살려고 그 안에서 엄청 열심히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힘이란 놀라운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어디선지 살아납니다. 아무리 어렵고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생명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어딘가에 또 누군가에게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씨는 지켜보는 누군가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죠. 나중에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다른 생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 또 복음,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듯이 받은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 또 복음, 그것이 전해지는 것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들이 열려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선교사님이 될 거예요, 이러면서 비전을 품고 자라났습니다. 1863년 영국 한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중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1865년에 조용히 들어와서 약 2달 반 동안 평안도 일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연히 이제 조선으로부터 온 도망, 피신 온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김자평과 최선이라고 하는 두 천주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에 조선 땅에 내가 성경책을 갖다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1866년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이 조선 땅에 통상 무역을 신청하기 위해서 시도하려고 통역관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조선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책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병인 양유가 있었고요,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절두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당시에 한 8,000명의 조선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마음은 두려움보다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그 안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866년 8월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함께 몸을 싣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함께 잡히게 되고 결국은 이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거의 뿌리다시피 이 조선 사람에게
뿌리면서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세였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는 자신이 뿌려진 이 순교의 피, 이 대동강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피를 통해, 이 성경책 하나의 이 씨앗을 통해 이 땅의 복음이 간절히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나눠줬겠죠. 당시 12살 소녀였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당시의 평양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한문 성경인데 성경책의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 종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보는 순간 가져다가 자기 방에다가 그걸 벽지로 바른 겁니다. 벽지로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눈에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성경이 들어오는 거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벽을 보면 성경 내용이 보여지고, 그리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면 또 보이고, 이쪽으로 돌려도 성경이 보이고, 벽지로 붙어있는 그 모든 것에 붙어있는 한자 성경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박영식의 집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예배 처소가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고요. 그 장대현 교회 안에서 1907년에 우리나라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국으로 복음이 더욱더 불같이 타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려진 그 씨앗 하나가 불과 20년,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뿌려질 때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던져줬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뿌려졌겠죠. 그러나 모두 각자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수요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뿌려지는 씨앗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죠.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고, 떨어지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것이 생명력 있게 지금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주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생명력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과연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나에게 그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씨앗으로 떨어지는데 나는 그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들을 무럭무럭 잘 자라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 이 복음, 말씀의 씨앗,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 우리에게 떨어진 그 씨앗, 그것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확장되어 가길 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린다, 그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람, 그 사명,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주 수요일에 제가 우리 중등부, 우리 소년부,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한국교회 전체 우리 아이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중등부나 소년부 같은 아이들에게 교육하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콩나물 시루의 물붓기입니다. 밑 빠진 독의 물붓기가 아니라요, 콩나물 시루의 물붓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 예전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그대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요. 밑에 둘둘둘 이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죠. 그 콩나물 시루들이 과연 물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 먹나 싶은데 다 물을 빨아들이고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가르치고 돌보는 이 자녀들 중에서, 이 아이들 중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단언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단언하고, 아, 저 아이들이 과연 잘하나? 역사하나? 들어갈까?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심겨지고 뿌려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고 있는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는 것, 또 순이나 선교회 식구들을 잘 돌봐주는 것, 그 외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일이 아니고 겨자씨와 같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충성다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끝으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3절 34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을 때는 그 비유를 잘 풀어서 해석해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지난주 본문인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또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라고 들려지죠. 왜냐하면 마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죄사함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죠.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등불 비유예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모든 감추어진 것 역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드러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한번 영적인 면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잘 들려오고 잘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 비밀의 말씀이 잘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요, 성경 읽기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봉사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섬김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비판의 말이 아닌 칭찬과 격려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뿌렸냐에 따라서 곧 나에게 결실로 나타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 성경 읽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쭉 따라가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올해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은혜가 와요.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지,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지 라고 하는 새로운 은혜가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올해 우리는 성경 읽기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뿌려가시는 사람은 언젠가 그 인내의 눈물의 기도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의 결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의 말을 쌓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기쁨의 씨앗을 뿌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 씨앗을 맺게 되어 있죠.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비록 지금은 매일매일 씨를 뿌리는 작업이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씨앗을 뿌릴 때에 분명히 그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씨앗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씨앗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씨앗을 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갈 때 그 결실 나에게 온전한 결실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나가듯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뿌려질 때에 그 마음속에서 복음이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뿌렸는데도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로 담대하게 그 씨앗들을 내 삶에도 또는 우리 주변에도 뿌려서 그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얼마나 뿌리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온전히 뿌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적인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결실들이 풍성히 맺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